반갑습니다. 저는요, 97년도에 주님 부르심을 받고 캄보디아 선교사로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프놈펜에 3년 적응 기간 갖고 2000년에 시무립에 가서 시무립 교회를 섬겼습니다. 거기서 시무립 교회 개척하고 15년 동안 시무립 교회를 섬겼습니다. 프놈펜에서 시무립까지 갈 때 함께 동행했던 형제가 서멀 형제고요. 서멀 형제는 지금까지 시무립 교회에서 전심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 저는 그 시무립에서 한 50분 정도 차를 타고 가면 소니꿈이라는 지역이 나오는데 그 소니꿈에 교회 개척을 하러 또 떠났고요. 그래서 거기서 7년 동안 또 교회 사택에서 살면서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2023년 1월 1일 날 까입 지역으로 와서 첫 예배를 저희 집에서 저의 이삿짐을 도와준 그 서멀 형제 가정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까입에서 지금 1년 3개월을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캄보디아 가기 전에 화두가 뭐였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안주하게 되면 타락한다 였거든요. 그래서 안주하지 말자. 그래서 제가 선교지로 갈 수 있었고요. 선교지에서도 지금 이제 세 번째 지역으로 갔는데 거기서 마찬가지예요. 이제 15년 7년 이렇게 살았으면 그 지역이 편하잖아요. 근데 어쨌든 또 떠나게 됐습니다. 이제 코비드 19 그 시간들을 보내면서 내가 주님 위해서 무엇을 더 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었고 교회를 하나 더 개척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까입 지역으로 가게 됐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이제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시무립 교회를 개척할 때는 그 동역자 서멀 형제가 있었고요. 또 소니꾼 교회를 개척할 때 저희 가정을 따라 나선 형제와 자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까입 지역은 저희 가정만 지금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맨 땅에 헤딩하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쉽지 않은데 어쨌든 자세한 기도 제목은 이게 슬라이드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화면을 보시면 그 밑에 바닥 타일인데요. 타일이 이렇게 융기가 이렇게 솟아올랐죠. 지진 난 것처럼 쫙쫙 갈라지면서 솟아올랐는데 저기 이제 시무립 교회 그 예배당 건물이었거든요. 네. 그죠? 그런데 이게 이제 교회 예배당 전체가 그렇게 됐습니다. 이게 바로 코비드 19 바로 전에 일어났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 중에 성도들이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헌신들을 했어요. 그 중에 헌신의 하나가 원래는 유인강 형제님 오셨을 때 감동을 받으셨는지 시무립 교회 성도들을 한국으로 초청하고 싶다고 해서 그런 언지를 주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추진됐었거든요. 비행기표까지 다 사놓은 상태였습니다. 저희가 6명을 선발했어요. 그 6명은 누구는 보내고 누구는 안 보낼 수가 없어서 한 1년 정도 평가를 해서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서 그래서 6명을 뽑아서 그 중에 이제 전심사역하는 서멀 형제 부부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코비드 19이 딱 닥치면서 그 계획이 전면 취소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행기표를 환불받게 됐죠. 전액 환불받게 됐고 그 환불 중에 일부는 어쨌든 그 한국 간다는 어쨌든 꿈에 부풀어 있던 그런 성도들이었기 때문에 그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고자 절반을 썼고요. 절반은 형제자매들이 헌신하겠다고 해서 그 절반의 예배당 수리하는데 사용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다 올라섰는데 이 작업이 되게 힘든 작업이었어요. 왜냐하면
깨진 타일을 다 걷어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위에 시멘트로 바르고 그 위에다 이제 타일을 놓는 작업이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은 작업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말끔하게 해놨죠. 근데 이 예배당만 한 게 아니라 이제 예배당 홀이고요. 밑에 주방 1층에 주방이 있는데 주방도 다 타일을 깨고 다시 새롭게 작업을 했습니다. 여기 보이는 형제가 서머 형제고요. 이렇게 이제 전면적으로 다 수리를 했습니다. 여기 서머 형제가 보이죠? 형제가 일을 참 꼼꼼하게 잘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형제가 저머라운 형제인데 이 저머라운 형제가 지금 손익금 교회를 저희 가정을 대신해서 전심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성도들이 시간이 있을 때마다 와서 다 달라붙어서 이런 작업들을 했는데요. 이 작업들 속에는 밤낮 없이 그렇게 밤에도 이렇게 불을 켜놓고 작업을 했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그냥 볼 수가 없어서 저도 이제 도우러 갔는데 입에서 쉰내가 날 정도로 너무 힘들더라고요. 노가다 뛰는 게. 밑에서부터 모래 나르는 사람, 시멘트 나르는 사람 위에 올려다가 또 그걸 그 개에다가 그 2층 예배당에서 개에서 바르고 막 하는 작업들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야, 내가 더 하면 죽겠다 막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그 다음날 이 시무리옵 전체 도시가 그 락다운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환자들이 생기면서 그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을 못 들어오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게 이제 2주간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살고 있는 소니금 지역이 또 락다운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시무리옵 교회를 2주간 못 갔잖아요. 그 상태에서 또 소니금 지역이 락다운이 걸리니까 제가 빠져나갈 수가 없잖아요. 소니금 지역을. 그래서 2주간 또 지체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간 어디 못 가고 집에 갇혀있는 신세가 됐었는데 이제 한 달 후에 이 작업이 다 완료가 돼서 예배당이 깨끗하게 정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얼마나 감사가 되는지 그 노가다를 한 번만 하거나 못하겠다 할 수는 없고 해야 되는데 명분이 생겼잖아요. 자연스러운 명분이. 그래서 어쨌든 잘 끝냈고요. 여기 공사비로 한 10,000불 들어갔는데 어쨌든 한국교회 자매님 한 분이 또 300만 원 헌신하셨고 또 수용교회 성도님들도 헌신하시고 여기 있는 성도들도 헌신하고 또 여기 같이 동역하는 우리 모임 선교사들은 아니지만 한동대 출신 선교사들도 또 헌신하고 해서 잘 끝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끔하게 정리가 됐고요. 지금은 잘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무립 교회는 지금 이제 청년들을 담기 위해서 축구부 팀이요 4팀이 있습니다. 그 유소년 팀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여성부 여자 팀, 그다음에 청년 1부, 2부에서 청년 A, B 팀에서 4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역을 통해서 저희가 얻은 영혼은 딱 한 명이에요. 우덤이라고 하는 친구인데 지금까지 아주 상태가 좋습니다. 이 형제가 축구도 잘하지, 얼굴도 잘생기지, 인기가 많아요. 근데 지금 유소년 팀 코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교회 대항이 아니라, 교회 대항할 때는 저희가 주최도 하고 2번 했는데, 교회 대항이 아니라 시무립 도에서, 정부에서 이제 유소년 축구대회를 열었거든요. 이번에는 준우승을 했습니다. 어쨌든 실력이 괜찮아요. 시무립 교회 대항할 때는 저희가 항상 우승을 놓지 않았습니다. 잘 합니다. 근데 어쨌든 남자 구도자들이 유일하게 핸드폰을 들여다보지 않을 때는 축구할 때뿐입니다. 축구할 때는. 그리고 교회에 어쨌든 오게 만드는 유일한
도구가 이 축구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활성화가 돼서 하고 있는데 사실 축구에 관심이 있어서 복음에 관심 없는 그 영혼들이 많죠. 대부분이죠. 축구하려고 오는 건데 어쨌든 그 와중 가운데 주님이 일하셔서 영혼들을 얻기 소원하는 마음으로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 그 사역을 통해서 영혼들이 많이 얻어지기를 소원할 뿐입니다. 이거는 뭐 축구에 우승한 그런 환경이고요. 이게 이제 제가 두 번째 사역지 소니꿈인데요. 제가 27년 캄보디아에서 사역했는데 그 사역의 많은 사건들을 뭐 한두 시간 내에 형제자매님들에게 지금 이 시간 말을 할 수는 없고요. 세 가지 딱 하나님께 지금 옛날에 배웠던 것 그리고 지금 배우고 있는 것들 간추려서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제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것들을 묵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계기가 뭐였냐면 우리 모임에서 의료 선교팀이 왔거든요. 그래서 뭐 저기 이제 캄보디아 내 이제 사역하는 형제들이 선교사들이 있잖아요. 우리 모임 선교사들이. 저는 거기 지역을 쭉 돌고 우리 시무립 교회까지 왔어요. 근데 선교사들한테 간증을 하라는데 어쨌든 간증을 제가 앉아서 듣고 또 저에게도 간증할 기회가 있어서 간증을 하는데 전부 자기 자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로 자기 자랑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제 마음 한 구석에 생각나게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그때 이게 강하게 저를 쳤는데 요한복음 5장 44절 보니까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이 말씀이거든요. 근데 제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취하지 않고 그 사람의 영광을 구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선교사들끼리 뭐 니 잘났다 내 잘났다 서로 영광을 취하고 있는 모습을 주님 보게 하셨어요. 근데 저는 나름대로 인생의 목표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온다고 왔는데 막상 하나님의 영광이 뭐지? 내가 인생의 목표를 세운 그 하나님의 영광이 뭐지라고 할 때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제 대성통곡 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뭐죠?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쳐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이 깨닫게 해주신 거, 묵상하게 해준 그 내용이 있습니다. 잠깐 이제 나누면요. 하나님의 영광은 유일하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말할 때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나의 영광을.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은 절대 하나님이 양보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영광을 우상에게 주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양보하지 아니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영광입니다. 주님은 영광을 향해서 내 것이야. 이거 터치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도 우리가 주님을 섬기다 보면 주님의 영광을 갈취할 때가 많아요. 근데 그때마다 주님이 하시는 작업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래, 네가 그렇게 잘났어? 네가 잘해서 이런 결과물을 얻었다고? 네가 지금 영광 받고 있지? 그럼 내가 그 영광을 걷어가마. 그래서 다 걷어가세요. 응? 그러면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자라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십니다. 왜 주님이 그렇게 하시냐?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이 것이기 때문에 유일하게 취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개인적으로도 적용되고요. 교회적으로도 적용됩니다. 개인사에서 내가 어쨌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했지만 결국 내 자랑, 나의 의, 그리고 나의 잘남을 드러내려고 할 때 내가 스스로 영광을 취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철저히 거둬가세요.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국 모임에 잘 나가는 교회도 있죠. 지금 어떻게 됐어요?
그런데 그 이면에는 사역자들의 동기 혹은 그 교회에 속한 성도들의 마음의 동기가 어느새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양보 안 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라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님에게 내 영광을 주었다라고 말씀하시고요. 또 아들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영광을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받은 영광을 아들 하나님께서 우리 제자들에게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있는 자예요.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 받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해가 스스로 빛나잖아요. 그래서 그 스스로 내는 그런 빛을 스스로 내는 발광체입니다. 그런데 달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달은 스스로 빛을 못 내요. 다만 태양으로부터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역할을 하죠. 그죠? 반사체예요. 태양은 발광체고 달은 반사체예요. 그리스도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영광을 주었다라고 말씀하시고요. 그 영광을 우리가 우리 삶을 통해서 어쨌든 흘러내보내는 것. 다른 이들이 그것을 볼 수 있도록 반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건 사고를 통해서 실패한다 할지라도 넘어진다 할지라도 그 사건 사고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어떠함을 배웠다면 하나님이 그 순간 네가 나에게 영광을 돌렸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영광에 대해서 착각을 해요. 어떤 착각을 하냐면 내가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그것이 세상의 학문이 됐든 학벌이 됐든 세상에 좋은 직장이 됐든 아니면 세상에 출세가 됐든 그런 것들을 잘 갖추면 좋은 직장을 갖고 돈도 많이 벌고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출세하고 이런 것들을 하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완전체예요. 100% 완전체예요. 가감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어떤 것이 감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학벌이나 우리의 부나 우리의 어떤 것을 가지고 이렇게 포장해갖고 아름답게 포장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 영광스러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오히려 세상 것들은 성경에 가면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허접 쓰레기 같은 것들이에요. 냄새 펄펄 나는 허접 쓰레기 같은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 100% 완전한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우리가 잘 꾸며서 그걸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영광을 돌린다라는 표현을 쓸 때도 참 표현 자체가 좋은 표현인데 돌려드린다는 말은 뭐예요? 받은 게 있다는 말이죠. 받았으니까 돌려드리죠.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주셨고 아들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받은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었고 우리가 받은 그 영광을 재현해내는 삶, 다시 돌려드리는 삶,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것들로 포장해서 이 세상에 잘 나가는 것으로 포장해서 나도 영광을 받고 그러면 하나님도 영광 받지 않나? 이런 착각 속에 저희가 자주 산다는 것이죠. 근데 영광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이제 뭐 사업을 하다 보면 개업 예배라고 들어보셨죠? 개업 예배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사업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면 참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개업 예배를 해요. 근데 여러분들 폐업 예배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쫄딱 망했어. 그냥 다 말아먹었어. 근데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배웠다면 우리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폐업 예배를 더 개업 예배보다 더 성대하게 해야 되는데 안 하잖아요. 그럼 뭘 말해요? 우리가 가진 그 영광에 대한 개념이 잘못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영광을 그대로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가 말미암아 재현해내면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지질이 가난해도 세상적으로 참 못나 보여도 상관없어요. 자, 두 번째로 제가 하나님께 배운 것은 뭐였냐면 이제 사역은 하나님이 앞서서 행하시고 나는 다만 그분을 따르는 것이라는 사실을 배웠어요. 자,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지금 보여줄 이 소니금 교회 개척입니다. 원래는 시무리옵에 그 기독교 대학이 생긴다고 해서요. 거기에 이제 한국어 학과를 만들 생각을 하는 어떤 미국에서 온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적임자를 찾는 도중에 조선교사가 그 일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근데 저는 선교지에 오기 전에 국어교사는 했죠. 직장생활 5년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한국어 교사는 국어교사하고 차원이 완전히 달라요. 한국어 교사는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교수 방식도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어쨌든 대학에서 강의를 하려면 학사가 아닌 적어도 석사는 갖춰야 되기 때문에 한국에 가서 제가 준비하겠노라고 얘기를 하고 연대 외국으로서 한국어 교육대학원 석사 과정을 이수를 했어요. 그래서 한 3년, 횟수로 한 3년 정도 선교지를 비우게 됐습니다. 그때 이제 저를 대신해서 이제 사역된 한 형제가 이제 유청 형제라고 성령 수교에서 파송된 또 다른 형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다 마치고 학위를 받아왔는데 그 계획, 곧 시무룩배 기독교 학교를 세우고자 하는 그 계획이 전면 취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만 이제 어중간하게 붕 뜨게 된 거죠. 왜 주님이 이런 걸 허락하셨을까? 그렇게 다음 진로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그 태국에 있는 저희가 아는 선교사님 한 분이 저희를 찾아와서 그 유치원을 하라고 5만 불을 도네이션 받았대요. 네, 교파교회 권사님 나이 드신 분인데 죽음을 앞두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다가 해외 가난한 지역에다 유치원을 세우고 거기에 내가 헌신하겠노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분이 이제 기도하던 중 저희 생각이 났는지 저희를 만나서 그 제안을 했습니다. 저희 자매에게 유치원을 맡아달라고. 근데 제가 옆에서 듣고 있다가 유치원이 지어지면 그 옆에서 교회 사역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같이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주님 평안을 주셔서 그분들이 저희를 이제 승낙을 했어요. 그래서 5만 불을 가지고 이제 저 앞에 보이는 파워포인트 뭐 있습니까? 그 왼쪽 여러분들 보시기에 왼쪽이요, 왼쪽 그 건물이 이제 유치원 건물이거든요. 유치원을 이 건물을 짓기 시작했어요. 근데 원래 그 설계도는 뭐였냐면 그 방이 3개 들어가 있는 그런 건물로 설계를 했는데 그 5만 불을 도네이션 받았던 그 선교사의 와이프가 미국에서 큰 유치원을 경영하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그 계획을 틀었어요. 방을 만들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정방형으로 그냥 뭐 장충체육관처럼 그렇게 만들려고 해서 제가 이제 설계 변경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것들을 지을 건축업자를 찾는데 시무룩에서 찾을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시무룩과 그곳이 떨어진 곳이기 때문에 건축업자를 그곳에서, 그 소니금 지역에서 찾아야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연고자가 없으니까 그냥
그 건축 그 자재상 제일 큰 데를 찾아가서 좀 좋은 건축업자를 소개해 달라고 하니까 이제 소개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얘기 끝에 5만 불에 이제 하기로 결정을 하고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 이제 설계 변경이 나온 거예요. 그 원래 계획은 방을 3개 드리는 거랬죠. 근데 그게 없어졌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원가가 절감될 거라고 생각해서 만나서 얘기해 봤더니 사람 태도가 확 달라져요. 아니라 이거죠. 그대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도 속이 답답해서 그러면 밖에다 그 화장실 2개만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건 오케이 해서 공사가 진행됐습니다. 저희가 이제 다른 건축업자를 모색할 수도 있었지만 왜 그렇게 못했냐면 건축을 바로 들어가라고 했고 그 권사님, 헌신하신 권사님이 어쨌든 연로하시니까 이게 지어지면 한 번이라도 와서 볼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빨리 건축을 시작하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건축업자를 끼고 시작을 하게 됐어요. 자, 그런데 이 건축을 하다 보면 돈이 생각보다 더 많이 들죠. 초과 비용이 반드시 생깁니다. 여기가 논 지역이기도 농사짓는 논인데 그걸 처음에 제가 한 3,000불 주고 저걸 산 것으로 기억하는데 이 지면이 낮잖아요. 논이니까. 그래서 지면을 높여야 돼요. 근데 이제 흙을 실은 차가 이렇게 저희가 사놓은 땅으로 진입하려면 이게 회전 반경이 나와야 되는데 그때 처음 저희가 공사할 때는 요 메인 도로도 좁았고요. 그 메인 도로에서 유턴을 해서 턴해서 들어가는 그 진입로를 저희가 나중에 이제 말썽 나지 않도록 한 3m를 확보를 했어요. 그 진입로를 다 샀단 말이죠. 샀는데 사실 배보다 배꼽이 더 컸습니다. 샀는데 이게 좁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 들어가니까 이걸 한 2m 더 샀으면 좋겠다 해서 나중에 추가 구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땅 샀죠. 다시 추가 구입했죠. 거기다가 이제 여러분들 여기 전선 보이죠? 그 유치원까지 오는 전선. 이 전선을 끌어들이려면 전봇대를 3개를 세워야 돼요. 그 전봇대 세우는 것, 그 전선 끌어들이는 값 해서 그것도 거의 뭐 2,000불 정도, 2,000불 더 넘었죠. 땅값에서 초과 비용이 이제 10만 불이 됐습니다. 10,000불이면 지금 1,350만 원 정도 되죠. 그게 초과 비용이 생겼어요. 근데 저를 답답하게 한 건 어쨌든 돈은 돈대로 지금 더 들어가고 있는데 제가 원하는 그 공간을 하나도 얻을 수 없잖아요. 어쨌든 유치원이 만들어지면 여기서 사역을 할 건데 여기서 봉사를 하는 형제 자매들이 거할 곳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게 준비가 전혀 안 된 상태잖아요. 돈은 돈대로 더 10,000불이 추가되고 답답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돈 추가된 거는 주님께 이제 기도하는 도중에 주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저희 애들이 딸만 제가 둘인데 미국에서 이제 공부하고 있다는 것을 어떤 형제가 들었어요. 그 형제는 수종표에서 미국으로 유학을 간 형제였습니다. 유학을 다 마치고 한국계 회사에 취직해서 한 3년 일했는데 외국계 회사로 이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금 부은 거를 10,000불 정도를 찾게 되었나 봐요. 근데 이제 저희가 생각이 나서 메일로 아니 저기 따님이 어쨌든 외국에서 공부하고 있다는데 어떻게 등록금을 마련하고 계신지 걱정이 돼서 이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해서 10,000불을 보내왔어요. 그래서 이제 애들한테 야, 아빠 그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이것부터 끄고 가고 양해를 구하고 이제 그 돈을 여기에다 이제 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채워 주셨는데 그 답답함은 여전했죠. 저희가 돈은 돈대로 들어갔는데 저희가 원하는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이제 그렇게 계속 주님께 하소연을 하는데 그때 이제 생각난 분이 누구냐면 장로교회 그 장로신데
그분을 제가 이제 연대 대학원 다닐 때 분당 지역에서 한번 만난 적이 있어요. 누가 중재를 했냐면, 누가 만나게 소개를 했냐면, 제가 고등학교 교사 시절 교감이었던 분이 교장이 됐다가 정년 퇴임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 친구분이 아까 말한 장로교회 장로셨어요. 근데 그분이 어떤 일을 하냐면, 그분이 중소기업 사장 한 분을 알고 있는데, 그 중소기업 사장이 바쁜데 꿈은 알차요. 꿈은 뭐냐면 선교 지역에 12제자처럼 12개의 교회를 세우고 싶어요. 짓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이제 어쨌든 그 중소기업 사장의 손과 발 역할을 하고 있는 분이 장로님이셨어요. 장로님이 이제 어쨌든 자기 사역에 대해서 쭉 소개를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별 필요를 못 느끼기 때문에 한 귀로 듣고 그냥 한 귀로 흘러버렸어요. 이제 상황이 근데 절박해지니까 그분이 생각나더라고요. 근데 제 마음 한구석에, 아니 이게 하나님의 일인데 내가 왜 전화를 하든 뭐 메일을 하든 해서 아쉬운 소리를 해야 되나, 그런 생각들이 들어서 그냥 잠잠히 기다렸어요. 내가 아쉽나 주님이 아쉽지. 그래서 잠잠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해 12월에 그분한테 중순경에 메일이 왔어요. 내용이 뭐냐면, 이제 강 사장이랑 그 중소기업 사장이 캄보디아에 한 교회를 세운다. 근데 내가 이미 프놈펜에 3명의 선교사의 프로필을 다 받아놨다. 신청서를 다 받아놨다. 이 중에 하나만 선택하면 되는 건데. 근데 당신이 생각나서 내가 메일을 보낸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메일을 받는 순간, 이게 주님의 응답이시라는 확신이 있었고, 그래서 제 간증을 쭉 써서 보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이제 1차 방문하셔서 1차 답사를 하러 오셔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원래 내가 어쨌든 뛰어다니면서 그런 정보들을 수합해서 이 중에 한 명을 이렇게 추천해서 드리면 그분이 언제든지 자기를 만나주는 거고, 또 이렇게 추천하면 어쨌든 그거를 받아들이는 분인데, 그날은 그 12월 달은 그렇게 만나달라고 해도 장로님 바빠요, 너무 바빠요, 만날 수 없어요, 계속 딜레이를 시키는데, 그게 2주 동안 딜레이가 됐다는 거예요. 2주간 딜레이 될 때 제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메일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어쨌든 뭐 브래들리 모임이 뭐 어디냐 해서 막 이제 막 찾고, 결국 이제 나름대로 이단이 아니라는 걸 알고 그분이 어쨌든 1차 답사로 오셨어요. 근데 1차 답사로 오시기 전에 저한테 그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진 찍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어쨌든 사진을, 제 얼굴 나와 있는 사진을 보내드렸어요. 그랬더니 저희 자매 사진도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귀찮게 한다, 무슨 사진이 왜 필요한 거야 하면서 또 보내드렸어요. 그런데 나중에 장로님이 오셨을 때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왜 사진을 보내달라고 하셨어요? 사진 뭐 필요하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그 강 사장이라는 한 중소기업 사장이 옛날에 불교 신자였는데, 사모님을 이제 만났는데 사모님이 교파교회 권사시니까 어쨌든 사랑 때문에 종교를 개종한 거예요. 불교에서 기독교로. 근데 옛날 버릇이 있잖아요. 이 불교 신자들은 어쨌든 사람의 관상 같은 거 보잖아요. 그런 것도 보는데, 제 걸 보니까, 제 사진을 보니까 뭐가 신통함이 없었다고 그래요. 근데 저희 자매 딱 사진을 보는 순간, 저는 모르지만 무슨 포스가 있나 봐요, 저희 자매가. 그래서 보는 순간 오케이 됐다 해서 이제 허락을 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매와 그 장로님이 오셔서 몇 번 뭐 짧게 이렇게 몇 마디 대화를 나누시더니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조선교사 장가 잘 갔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습니까 하고 예, 그래서 이제 추진이 된 거고요. 그래서 이제 2차 답사를 오시는데, 아니 답사로 오면 어쨌든 지금 지어지고 있으니까 봐야 되잖아요, 건축물을. 근데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교회 건물이거든요. 그분들이 한 7만 불 헌신하셔서 이제 짓게 된 교회 건물인데, 이 교회 건물 앞 저쪽 오른쪽에 보시면 그 문이 있죠. 철문, 이렇게 철상으로 문 보이셔요? 문이 보이죠? 그 보도블록으로 쭉 일자로 깔아놓은 그 끝부분에 문이 보이는데, 사실 원래는 거기가 정문이 아니라 저희가 사놓은 땅은 저기 대로에서 이렇게 약간 직선으로 들어오다가 이렇게 구부정거려서 여기 화면에 아주 오른쪽, 지금 보이지도 않죠? 오른쪽에 대문이 나야 될 상황이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이렇게 직선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구부져갖고 여기에 놔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나 있잖아요. 예?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이제 여기 지금 대문 바로 앞에 집이 한 채가 있었어요. 현지인이 사는 집. 근데 이제 이 집에 사는 현지인이 자기 땅이 있으니까 니네 땅이 있지 않냐? 그러니까 맞바꾸고 우리 땅이 더 크니까 이 초과 비용을 달라는 거예요. 그 요구한 게 2,000불이었어요. 2,000불. 그래서 저희는 뭐 무슨 필요성이 있어? 별로 뭐 필요성 그거 뭐 필요 있어 안 해 했는데 계속 가격이 다운되면서 1,000불까지 내려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같이 살 이웃인데 너무 좀 홀대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어쨌든 그거를 샀습니다. 그 땅을 사니까 이분들이 뭘 했냐면 자기 집을 이렇게 쑥 들어갔고 옆으로 뚝 옮겨줬어요. 그 믿어지세요? 캄보디아는 그 나무로 짓는 집은 이렇게 여러 명이 들어갔고 옮길 수가 있어요. 딱 옮겨서 우리 이제 옛날 그 길 쪽으로 이렇게 옮겨주니까 치워 놓으니까 그 대로에서 이렇게 딱 보면 원래는 그 집 때문에 유치원이 안 보였어요. 근데 딱 옮겨주니까 유치원이 딱 정면에 보이잖아요. 근데 이제 강 사장이 이제 그 손과 발이 되셔서 그 장로님이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그 장로님 1차 답사 때 걸리는 게 뭐였냐면 저 앞에 정면에서 안 보이니까 저거 좀 어쨌든 되게 마음에 걸렸대요. 근데 이제 말은 못하고 저거 그러고 가셨어요. 근데 이제 2차 답사 왔는데 어쨌든 보여드리러 여기까지 딱 도착했어요. 대로에서 딱 보시더니 조선교사 가자 그러는 거예요. 어디 가요? 봐야지. 공사 지금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 봐야지 했더니 아니 볼 필요 없어 가자 그래요. 그래서 가는 길에 물어봤어요. 왜 그러세요? 했더니 아니 내가 1차 답사 갈 때 저게 걸렸는데 어떻게 저게 치워져 있냐 이거야. 그 띨띨한 조선교사가 그걸 어떻게 생각했느냐.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제가 한 게 아니라 주님이 앞서서 행하신 겁니다. 그 치워져 있으니까 뭐 볼 것도 없어 이제. 그냥 2차 답사 보지도 않고 가셨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얼마나 신사적이었는지 1차 공정 과정에 필요한 돈과 그리고 심지어 이제 뭐 환율에서 이제 뭐 그 송금 수수료까지 제가 사비를 제 돈은 절대 안 쓰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주세요. 그래서 3차까지 공정 끝내고 잔금 지불하고. 근데 이제 그 저희가 헌단식 날짜가 10월 달에 잡혔는데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 어머님이 이제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저희가 이제 나왔습니다. 한국에 나와서. 근데 이 어머님이 어쨌든 식물인간처럼 누워 계시는데 언제 돌아가실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길어지면 저희가 굉장히 난처하잖아요. 돌아가지도 못하고 입자리도 모르고 언제까지 이렇게 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기도를 하는데 어쨌든 주님이 어머니 그 병원을 수요일날 돌아가셨으면 월요일날 어쨌든 찾아가서 한번 어머니 얼굴 뵙고 마음속에서 꼭 하고 싶은 말이 그때 있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뭐 식물인간 같이 돼도 그 귀는 살아있다고 하니까 어머니 믿는 분이셨고요. 그래서 이제 귀에다 속삭였어요. 어머니 안아드리면서 어머니 죄송합니다.
불을 잘라서 죄송하다고. 근데 어머니 사랑해요 하고 딱 이제 돌아왔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틀 있다 돌아가셨어요. 아마도 이제 그걸 듣고 싶어 하셨나 봐요. 그리고 이제 왔는데 공사가 진행돼야 되는데 하나도 진행이 안 된 거예요. 내가 이제 막 화가 났죠. 그래서 공사업자한테 아니 내가 그렇게 신신당부하고 갔는데 이게 뭐냐 했더니 하는 얘기가 나도 상당했어요. 저 자기도 부친상 당했다는데 내가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갖고 이제 우리 날짜 이렇게 잡혔는데 이거 빨리 마무리 지어주라. 그래서 막 어쨌든 공사가 속히 진행되는데 그게 금요일 날 헌당식 하는데 목요일 날 그다음에 수요일 날 저녁에 제가 그 장로님이 시무랩 공항에 도착하니까 보통 이제 뭐 거의 12시 다 돼서 저녁 12시 다 돼서 도착을 하거든요. 그래서 마중 나가야 될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1박을 하고 왜냐면 밤에는 너무 깜깜해서 운전할 수가 없어요. 거기는. 그래서 거기서 1박을 하고 이제 와야 될 상황이었는데 제가 그분을 픽업 나갈 때 공항으로 갈 때 그 소니금 상황은 어땠냐면 여전히 공사하는 중이었어요. 노동자들이 여전히 심란한 상태였어요. 그 저는 이제 나가면서 어쨌든 이제 공항에서 그분을 픽업을 해야 되니까 배웅 나가면서 마중 나가면서 마음이 너무너무 착잡했죠. 나는 이제 죽었다. 이거 날짜까지 잡아놓고 이게 공사가 아직 마무리가 안 됐으면 근데 뭐 완전히 난 죽었다 생각하고 그분을 어쨌든 공항에 가서 만나서 시무렵에서 1박하고 이제 모시고 오는데 별 생각 다 들잖아요. 도착하는 순간 이제 그분이 막 노발대발 하실 거 생각하면서 그때 도착했는데 딱 여기를 갔는데 이 바닥 밖에 이 그 상황도 뭐 건축 자재 쓰레기가 뭐 진짜 심란했고 안에도 계속 제가 어쨌든 공항 갈 때까지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오니까 여기 밖에 있는 쓰레기가 이렇게 그 가지런히 이렇게 산처럼 이렇게 쫙 가지런히 놓아 있는 거예요. 다 말끔하게 치워지고. 제가 너무 놀라서 이제 얼른 실내로 들어가 봤더니 말끔하게 다 정리가 된 거예요. 내가 너무 놀라갖고 옆에 이제 자매님한테 그 자매님들이 월요일 날 수영교회 이제 세 분의 자매님들이 오셨거든요. 근데 그 세 분의 자매님들이 음식을 아주 잘하는 베테랑이시고 도와주고 오셨어요. 헌당식 한다니까. 근데 이제 그분들이 월요일, 화요일 앙코르와트 구경하고 이제 수요일 날 그 소니꿈에 투입됐는데 그분들과 함께 거기서 사택에서 먹고 자고 하는데 사택도 완성이 안 돼서 사택 현관문이 그냥 철제 문인데 유리창이 아직 끼워져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임시로 그냥 달력 큰 거 사다가 막아놓은 상태였고 벌레가 말도 못하게 이제 꼬이는 그런 지경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제 F킬라를 뭐 하루에 막 3통 막 이렇게 사용했어요. 너무 벌레가 많으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벌레가 이거 수북히 사요. 거기가 이제 논인 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그분들 고생하셨죠. 근데 이제 그 자매님 얘기가 형제님 나간 다음에 한 10시 반, 거의 11시 다 돼서 공사업자들이 딱 마무리를 주고 갔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뭐 진짜 다 달라붙었고 락스 풀고 해갖고 거기를 말끔히 청소를 해놓으신 거예요. 새벽 한두 시, 2시 넘어서까지. 그리고 잠깐 잠을 붙이고 그리고 새벽 일찍 일어나셔서 마당 지금 보이는 이 마당을 또 정리를 탁 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내신 분들 맞죠. 너무너무. 그리고 나서 이제 그분들이 음식을 뷔페식으로 딱 차려갖고 딱 손님 대접을 했습니다. 근데 그 강사장이나 그 장로님도 조선교사 너무 크게 할 필요 없어. 그냥 조선교사가 아는 성도들 그리고 마을 사람 중도 뭐 볼 필요 없고 그냥 공사 담당했던 그 공사업자 뭐 그 정도에서 간단하게 조촐하게 하자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그분도 오셨는데 뷔페식으로 쫙 깔려져 있지. 손님들은 막 옛날에 베트남에서 그 대사했던 전 대사였어요. 그분도 막 오셨지. 막 외국 사람도 왔지. 막 그러니까 이분들이 말을 안 해도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음식도 너무 맛있다 그러고. 자기들은 기대도 안 했는데 막 이렇게 성대하게 되니까. 그래서 제 어쨌든 어깨가 올라갔습니다. 주님이 정말 앞서서 목자 되신 주님이 앞서서 행하셨고 저는 다만 따라오라니까 그냥 따라갔는데 하며 따라가다 보니까 그런 결과물이 얻어졌던 것을 경험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역은 내가 무엇을 막 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목자 되신 주님이 앞서가면 그거 보고 잘 따라가다 보면 이런 사역의 열매가 맺어지는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유치원 사역하고 그 다음에 교회 사역을 하게 됐고요. 제가 7년 그 사택에 머물렀었는데 저희가 이제 어쨌든 까입 지역에 말씀 받고 오게 되면서 무지개 했던 거예요. 여기가 유치원입니다. 안에. 유치원 아이들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저희가 복음전에서 첫 열매인데 소레이 자매라고 첫 열매를 얻었는데 이 자매가 한동대들이 운영하는 기숙학원. 근데 거기 안에 그 유아교육학과 2년제가 있습니다. 거기 이제 이수하고요. 그리고 졸업해서 지금 교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첫 열매가 또 저런 사역에 드려졌다는 게 의미심장하고요. 그리고 여기 보이는 이 가족이 이제 아까 말한 정우라는 가족인데요. 이 친구는 한동대에서 유학을 4년 하고요. 그리고 모임생활은 북부한교회에서 주일학교 섬기면서 있었고요. 그리고 3년 정도 한국에서 직장생활 하다가 옆에 보이는 그 자매하고 결혼하기 위해서 캄보디아로 귀국했고 그리고 가정 꾸리고 자기가 한국에서 어쨌든 직장생활도 했기 때문에 몸값이 있는데 프놈펜 가면 얼마든지 좋은 직장 월급도 많이 받고 그럴 수 있는데 시에미름에 남아서 시에미름 교회를 같이 섬기고 싶다고 해서 그래서 이제 남게 됐고요. 그렇게 섬겨가는 도중에 이제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 형제가 경제적으로 좀 어렵다는 소식을 듣고 위로도 할 거 만났는데 사역에 대한 갈증이 있으니까 내 나이가 30이 되는데 내가 이렇게 살 수 없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자기 삶에 어떤 전환기가 필요하다는 그 고민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고민하고 저도 그런 고민을 했잖아요. 그게 맞아 떨어지면서 그러면 내가 어쨌든 다른 데 개척하기 원하는데 형제 그 손익금 사역을 위해서 좀 기도 좀 해봐라. 나도 기도하겠다 해서 한 3개월 정도 기도하고 그해 12월 달에 주님 말씀 주셔서 이 부부가 그 다음 해 2월 달에 이사해서 왔거든요. 근데 이 자매가 그 조카들을 건사하고 있었습니다. 그 언니들이 결혼에 실패하고 조카들 다 버리고 가니까 3명의 조카들을 건사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2명의 조카가 구원받고 시무리교회에 연결됐고요. 한 조카는 지금 한국 사람이 운영하는 한국어로 이게 교육하는 그 한국 선교사가 운영하는 학교에 지금 들어가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이 자매의 수고를 주님이 아셨고 그리고 위로를 그런 식으로 하셨어요. 근데 이 자매도 훌륭한 게 학교에 그 행정직 맡고 있었는데 뭐 나중에 저희도 알았어요. 한 800불의 월급을 받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받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주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그 직장을 그만두니까 그 직장에서 같이 더 일했으면 좋겠다. 그만두지 말아라. 봉급이 적어서 그러느냐. 우리가 봉급 올려줄게. 이렇게 나올 정도로 굉장히 그 직장 생활을 잘했나 봐요. 어쨌든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 하고 놓고 나왔는데 후임자도 빨리 찾을 수 있었고 또 이 자매가 나이 드신 정말 나이가 많으신 그 아버니 어머니를 모시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분들을 놓고 소니궁에 와서 살아야 되니까 마음이 뭐 무거웠죠. 근데 허락받는데도 의외로 어머니 아버님이 쉽게 그래 너 하고 싶은 일 해라 라고 얘기를 해서
생각보다 쉽게 그런 환경들이 거치니까 그 소니꿈에 와서 지금 사역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이 형제를 파송할 때 그 파송식이었고요. 그리고 파송식 때 뭐 여기 이제 참석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꺼무적적하게 오른쪽에 보이는 노란 상의 입고 있는 그 친구는 그 인도 모임에서 온 꾸르 형제라고, 이 형제가 지금 같이 시무리 교회를 섬기고 있고요. 여기는 이제 소니꿈 교회 저무라 형제가 그 복음 말씀 전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주일학교 하는 거거든. 시골이라서 아이들이 모이는 데는 그렇게 많이 모이는 데는 아직까지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물론 코비드-19 때문에 애들이 줄어들긴 했어요. 확실히 줄어들. 왜냐하면 그때는 시골 지역에 핸드폰이라는 거 애들이 없었거든요. 근데 코비드-19 겪으면서 온라인 수업을 한다니까 교육부에서 다들 뭐 하나씩 갖게 되면서 얘네들이 어쨌든 이제 교회 나오는 인원이 많이 줄었죠. 그래도 지금도 뭐 한 50명 이상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주일학교 달란트 시작하는 장면이고요. 이건 김병광님 오셨을 때 집회가 됐던 거네요. 이건 크리스마스 행사인데 그 중에서 제일 큰 행사예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행사인데 사람이 그 홀 안에 빡빡하게 찹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행사하고 그 다음 주에 오느냐 안 와요. 100%안 옵니다. 100%. 근데 왜 그걸 하고 있느냐? 그나마 그 시간 통해서 가족들에게, 아는 사람들에게, 친지들에게 초청해서 복음을 듣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거예요. 들어가는 돈 생각하면 진짜 이거는 뭐 이걸 계속 해야 되나 할 때도 있지만 어쨌든 그런 것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컴퓨터반도 하고 있고 또 영어반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가입적으로 부르심 받고 갈 때 이 소니꿈 교회에서 저를 이제 파송식을 해준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고별 설교하고 있고요. 성도들이 와서 저를 격려해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안수기도 해주고요. 그리고 참 고마운 게 형제들이 이제 헌금이라고 했는데 그때 헌금이 한 450불인가 나왔어요. 현지 그 손에서 450불 나온다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근데 정말 그렇게 마음으로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어디에 가 있냐면 맨 아래에 보면 캄포시라고 써 있는 데 있죠. KAMPOT. 캄포시라고 써 보이세요? 그 캄포 지역에 더 밑에 보면 선 걸쳐서 있는 갭이라고 KEP에서 빨간 글씨도 보이고 또 검정 글씨도 보이죠. 갭이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있는 그 시엠리브에서 시엠리브 위쪽에 보세요. 노란색 큰 글씨에 시엠리브 있죠. 거기서 여기 캄포 지나서 갭까지는 9시간 반 걸리는 거리인데 완전히 정반대죠. 근데 거기를 오게 됐습니다. 사실은 여기 캄포의 갭 지역하고 가입 지역하고 시엠리브 바로 오른쪽 보면 그 푸른색 바탕에 프레아 위히어라고 빨간 글씨로 써져 있어요. 프레아 위히어 지역이 사락지대인데 거기를 놓고 같이 두 군데를 놓고 기도하다가 저희 자매가 이제 갱년기 들면서 몸이 막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팠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여기 프레아 위히어에서 한 텀을 다 하고 마치고 가입 지역은 제가 은퇴하고 나서 여기서 살 생각을 하고 생각했던 곳인데 제가 제 욕심만 차릴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가입 지역에 바로 와서 사역하다가 7년 후에 그냥 정년 퇴임하자 그렇게 하고 지금 사역 중에 있고요. 여기 이제 바닷가예요. 제가 있는 곳이 경치도 되게 수려하고 괜찮습니다. 이런 곳이고요. 제가 받은 말씀은 역대하 7장 12절 말씀인데요. 2년 전에 한국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안 하셔서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프레아 위히어하고 가입 지역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어딜 가야 돼요? 그래서 계속 기도만 하고 있는데 특별하게 말씀을 안 주셨어요. 근데 어쨌든 이제 한국 오기 전에 가입 지역을 답사한다고 3박을 거기서 하면서
뭐집 시세도 알아보고 뭐 어쨌든 상황을 알아본다고 다닌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집을 보니까 이제 지방인데 되게 가격이 높았죠. 근데 어쨌든 세 곳에 집을 소개받고 처음 본 집이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집 주인한테 우리가 이제 한국에 가게 되는데 우리를 기다려줄 수 있느냐 그랬더니 없다고 그래요. 안 된다고. 그래서 그럼 우리가 계약금을 걸고 갈 테니까 가능하겠냐 그랬더니 그렇게 하면 하겠다고 해서 계약금을 걸었어요. 걸고 이제 나오는 자매가 당신 하나님께 받은 말씀 있어? 가입으로 결정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받은 말씀 없는데 그랬더니 아니 근데 무턱대고 계약을 하면 어떻게 해서 제가 그때 이제 짜증나는 목소리로 아니 우리가 뿌리아 위히어하고 가입 지역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뿌리아 위히어는 싫대. 우리 뿌리아 위히어도 답사를 갔거든요. 2번 갔는데 싫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갈 곳이 여기밖에 더 있어? 그랬더니 나보고 또 아담의 본성 나온다. 왜 핑계를 나한테 대나가면서 아니 주님이 내가 가기 싫어도 가라 그러면 가는 거지. 우리에게 무슨 권리가 있냐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듣고 나서 아주 그렇지. 답답했어요.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는 게 아닌가 막 생각 들어서 답답해서 그때 이제 게스트하우스에 머물면서 막 기도를 계속해서 아침마다 일어나서 주변 돌면서 하나님 정말 여기 오는 거 맞아요? 말씀해 주세요. 근데 그때 이제 마지막 날 한국 떠나는 날이었어요. 떠나는 날 아침에 큐티할 때 주님이 주신 말씀이 역대하 7장 12절에 솔로몬에게 한 말씀인데 제게 딱 와닿던 게 뭐냐면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다 이 말씀이에요. 제사하는 성전. 이 제사라는 말이 제 마음을 확 꽂히면서 로마서 15장 16절이 생각났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도직을 설명하면서 하나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 제물 드리는 게 제사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쨌든 이방인에게 복음 전해서 이방인들이 회신하게 되면 그 회심한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제물이 되는 것. 그게 제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가입을 택해서 여기에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다는 이 말씀 마음에 확 와닿고요. 이 세 말씀을 받고 이제 확증을 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한국에 와서 2년 전에 한국에 와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간증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가 고등학교가 있고요. 고등학교거든요. 그리고 바로 옆에 대학교가 하나 세워졌는데, 이 깡촌에 무슨 대학교가 이렇게 생겼나 의아했어요. 근데 지금도 해결 안 된 게 뭐냐면, 어쨌든 연대를 주님이 가게 하셔서 한국어 석사 과정을 맡게 하셨는데, 이걸 어디다 써먹으려고 하시는지, 주님은 손해보시는 분이 아닌데, 어떻게 하시려는지. 근데 여기 와서 딱 보니까 이 학교가 있는데, 제 마음 한구석에, 여기, 어쨌든 복음 전하기 위해서 젊은 애들하고 접촉점이 필요한데, 여기 들어가서 어쨌든 한국어 가르치면서, 그 청년들, 또 대학생들 상대로 복음을 전하기 원하시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가 세워졌는데 계약을 한다는 말만 있지, 이게 계속 지연이 돼요. 그래서 여기 이제 한국에 나오기 전에 한 달 전에 여기 총장이라는 분을 만났더니 알고 보니까 옆에 이제 고등학교 교장인데 겸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학교가 뭐냐면 기술 학교예요. 그러니까 2년제 기술 대학이죠. 대학인데 기숙사 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기숙사를 많이 지어놨더라고요. 시골에서 이제 애들 모집해갖고 하는 학교인데 이게 나라의 돈으로 지원금을 받고 운영되는 학교예요. 근데 이제 교장이 뭐라 하냐면 캄보디아가 지방 분권제도거든요. 지방 자치제인데 이 도지사가 옛날에 여당 도지사였는데 이게 바뀌었단 말이죠. 지금 야당으로. 그러다 보니까 여당 때 추진했던 모든 프로젝트가 다 중단이 돼요. 올스톱.
그러니까 이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이거였거든요. 정권이 바뀌니까. 그래서 중단됐다. 언제 재개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그러면서 사립학교로 전향도 뭐 한편 생각하는데 누가 이 10월에 사립학교 생긴다고 오겠어요. 말도 안 되지.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확답을 할 수가 없노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소강 상태인데 어쨌든 주님이 주님의 때 이 일들을 이루시기를 소원합니다. 꽤 큰 학교고요. 요 맞은편에 요 그 가게, 우리가 치면 천냥하우스라고 가게를 하고 있는 부부가 있는데 그 부부가 누구냐면 서멀 형제, 그 시무렵에서 전심하고 있는 서멀 형제의 처제가 살아요. 처제 남편하고 같이. 둘 다 고등학교 교사예요. 근데 이들이 참 구원받으면 많이 힘이 되겠다 싶어서 여러 차례 방문해서 성경 공부 같이 하자 했는데 마음이 강팍하고 재물에 대한 욕심이 있어서 아직은 쉽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 서멀 형제 그 처제 가정을 위해서 시넷이라고 하는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집 옆에 골목이 하나 있는데 골목을 들어가면 이거는 저희가 그 구도자를 상대로 이제 애찬 말씀 전하고 애찬하고 있는 장면이고요. 구도자를 데리고 이제 놀러 갔던 그런 장면이고요. 그래서 이제 한 영혼이 얻어졌는데 맨 오른쪽에 밑에 보시면 그 침례 받고 있는 영혼이 있죠. 빤냐라고 하는 툭툭이 기사였는데 저희가 어제 툭툭이 기사를 찾는 도중에 이 친구를 만나게 되고 제가 SNS 친구 투고 계속 한번 보자 했는데 첫째, 둘째 주는 뭐 바쁘다고 못 온다고 자꾸 발을 빼더라고요. 근데 이제 세 번째 계속 이제 어쨌든 그걸 포기하지 않고 계속 제가 SNS로 주고받고 하는데 세 번째 주부터 참석했는데 계속 참석했어요. 참석하다가 결정적인 건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 시사적인 그 사건이 제가 왜냐하면 창세기부터 쭉 해서 지금 창세기 6장까지 왔거든요. 그 노아의 방주까지 다루고 지금 온 상태입니다. 근데 거기에 에녹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에녹 하면서 그 휴거도 다루고, 그다음에 7년 할 때 일어난 일도 다뤘었는데, 그때 이제 그 7년 할 때 일어나는 사건들과 그 하마스 전쟁이 이제 연계되면서, 그때 걔가 되게 이제, 이게 성경이 사실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결정하고, 믿기로 결정하고, 침례를 받았는데, 제가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주일날 어쨌든 예배를 드리는 태도가 괜찮았어요. 제가 이제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 보여주기 위해서 가르침도 있었지만 시무렵 교회하고 손익금 교회를 데리고 다니면서 어쨌든 보게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예배 내용을 뭐 아까 이제 젊은 형제들 아까 감사할 때 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 핸드폰에다 쳐갖고 딱 나와서 그걸 읽어요. 그 내용을 읽고 밑에 끝에만 주에서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것만. 기도할 줄도 몰라요. 완전히 왕초보 중에 이런 초보는 처음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부터 열까지 가르쳐야 되는 상황인데 잘 따라왔어요. 근데 지금 이 친구가 넘어졌어요. 2주째 안 나오는데 차를 하나 사서 비즈니스를 하는데 툭툭이를 하다 보면 제약이 많아요. 여러 가지 다양한 손님들을 받고 싶어도 못 받아요. 근데 차를 사니까 뭐 장거리도 뛸 수 있고 손님들 받으니까 주일날 이제 손님들이 차 사용하겠다고 하면 거기 욕심에 이끌려서 모이면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은 아마 이제 은행비 끼고 뭐 했기 때문에 그걸 갚아야 되는데 부담 때문에 제가 자기가 열심히 돈을 벌면 빨리 갚고 뭐 이런 생각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생명이 있으면 주님이 다루실 거라는 그런 기대를 하고 계속 기도 중에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 친구 그렇게 되면 상당히 이제 낙담이 됐었죠. 그리고 이제 지금 제가 다시 뭐 2주 후면 돌아가는데 그러면 또 맨땅에 헤딩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드니까 답답하긴 하죠. 근데 지금은 이제 저희 집주인이 유일하게 지금 그 말씀을 들으러 나오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땅을 하나 사뒀는데 아까 말한 그 서물 형제 처제 집 뒤편에 땅을 샀습니다. 여기 이제 땅을 사서 벌써 예배당 신축 공사에서 그
수영교회 그 설계하시는 형제님 계시거든요. 그분이 연제교회 설계할 때도 했고, 또 뭐 디모데학교 강단 설계도 하신 분인데, 와, 어떤 어쨌든 감동을 받으셨는지 이미 다 이게 작성해서 저한테 조감도까지 다 해서 보내드렸습니다. 제가 형제님한테 그랬어요. 형제님, 저 돈 하나도 없는데 뭘 벌써부터 그러십니까 했더니, 나는 내 할 일만 한다. 주님 감동 주셨기 때문에. 어쨌든 자기가 정작 다른 지역 교회 일들은 좋았는데 몸을 담고 있는 수종교회 일은 안 했던 것 같다고 해서 지금 이렇게 하시고요. 그 형제님 말이 이 지역은요, 건물 생겨야 영혼들이 끓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냐고. 어쨌든 지금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좀 저희가 지켜보길 원해요. 어떻게 일하실지. 이런 중에 있고요. 뭐 공사비까지 다 나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은 아까 말한 빤냐라고 하는 그 영혼들이 영원히 정신 차리고 돌아오길 원하고요. 또 제가 이제 뭐 성격이 발달해서 사람들 잘 살고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어쨌든 접촉을 해야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접촉점이 생기길, 그 접촉점이 하나가 이제 아까 말한 대로 한국어를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길들이 열리길 소원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맞습니다. 이따가 이제 세 번째로 배운 거 오후에 나누겠습니다. 이상입니다.